죽이는 자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믿음의 길에서 어떤 곳에서 누구든지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귀하게 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해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모세만 살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모세 하나만 살려서 이게 모세 속에는 뭐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들어있거나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들어있거나 그래서 모세를 살려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따라하십니다. 남자애들 모든 생명을 다 살렸다는 거예요. 모세만 살린 게 아니라니까요. 네? 뭐 그 모세에 대한 비밀을 알아서 살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강건한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안에 흥왕하는 축복,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낳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말하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예수 믿는 자는 영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영이 죽은 자고, 그래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죽은 영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그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혼적 관계는 지식의 관계고 육체는 몸, 바디, 이 몸이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이 죽은 자예요. 그게 혼적인 거라다. 전부 다 혼적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사람들이 혼적인 게, 뭐 지식으로, 자기 뭐 지혜로, 뭐 자기 뭐 모든 것으로, 경험으로, 이런 거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살아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생명을 낳는 자요, 그 영을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포커스는 바로 교회가. 여러분, 인류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지구에 있어요. 지구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 왠지 아세요?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생명을 낳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낳지 않는다면 아무런 생명을 낳지 않는데 뭐 거기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을 낳지 않는 것은 스스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낳게 되면, 생명을 낳고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양육하게 되면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에, 그 관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집중이 어디냐? 그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따라하십니다. 살리는 자에게. 아멘. 자, 17절로 18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파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께 수많은 업적을 쌓았나요?
아니잖아요. 생명을 받은 자요, 애굽왕이 그 생명을 죽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생명을 살렸단 말입니다. 한 생명이 모세의 출생의 비밀에, 그 모세라는 한 생명 속에는 우주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해서 크고도 비밀한 위대한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 그 생명을 살리니까 하나님께서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비밀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어떠한 열심, 어떠한 충성, 어떠한 희생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가장 큰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늙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낳는 자여, 생명을 받는 자여, 생명을 섬기는 자여, 생명을 양육하는 자가, 기르는 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리라. 애굽왕 바로가 아기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산파들은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섭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섭리가 한 아기에게 있었어요. 그 아기가 곧 예수였습니다. 근데 예수가 딱 나니까 헤로당이 뭐라 그래요?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도 데리고 가라. 나에게 가르쳐줘라. 그 말이 뭐예요? 가서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아기를 죽이겠다.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과 환상 가운데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로당이 너의 아기를 죽이려 하노라. 빨리 이곳을 피하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것을, 그 땅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모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는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단 마귀가 권력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의 권력을 통해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여인들이, 참 히브리 산파들이 그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역사예요. 성경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구원의 역사가 아기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 마귀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헤롯왕을, 헤롯의 권력을 통해서 그 아기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피하게 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젊고 늙고를 떠나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산파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애굽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얀 거짓말을 이 산파들이 하는 거예요. 애굽왕이 노하여서 왜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느냐? 산파들이 거짓말했죠.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가기도 전에 응 하고 다 났습니다.
그게 아니걸라. 받은 거걸라. 받아서 죽이지 않았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비밀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는 축복의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만 축복을 줬어요.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요, 생명을 낳는 교회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산파들에게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셨으며 강건한 축복을 주셨으며 그 집안이 흥왕하는 복을 주셨느니라. 하얀 거짓말을 해도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라고 했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나합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생나합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하는 데 있어서 기생나합의 집이 구원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 복을 왜 받는지 아세요? 거기서 기생나합은, 그 기생이라는 원어적 단어는 창녀예요. 창녀. 그 여인이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5절 6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이 말이 뭐냐면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이 정탐꾼 2사람을 보냈어요. 여리고성에. 근데 여리고성에 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할 때 정탐꾼 2사람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2사람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왔을 때 기생나합이 그 2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버렸어. 지붕 위에 삼대 밑에다가 집어넣고 숨겨놓고선 있을 때에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온 걸 알았어요. 그리고 기생나합의 집에 들어간 걸 알았어.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 기생나합의 집을 치고 들어왔는데 기생나합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야. 맞다, 지금 우리 집에 왔는데 금방 뒷문으로 해서 지금 막 도망가니까 빨리 쫓아가면은 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입에 침 담아라 거짓말했어. 생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사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을 때에 기생나합과 더불어서 그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으며 생명의 유업을 이을 때, 생명의 유업, 생명의 유업이 거기서,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산파들이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쳐도,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고 몸부림을 쳐도 번성케 되지 아니하고 병들고 흥황하지 못하고 패망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데, 성경에 기록된 이 산파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따라하십니다.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사람이 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포커스. 그래서 산파들이 받은 은혜, 기생나합의 가정에 임한 은혜, 세상이 다 힘들고 세상이 다 멸망당하고 애굽 온 땅이, 블레셋 땅이 다 가뭄에 들어도